그 영화 중에 월요일이 사라졌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자, 월요일은 무슨 뜻일까요? 이 영화에서 월요일, 화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옵니다. 좀 유치한 어린애 영화 같지만 월요일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우리 지금 24년이잖아요. 이 터미네이터가 좀 나올 만한 그런 시기로 갑니다. 그때 이제 지구가 황폐해지고 식량이 굉장히 이제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관리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제한을 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애를 만약에 2명 낳았다 그러면 1명은 집에서 키우도록 1명만 허락을 하고 1명은 아동관리국에서 데리고 가요. 만약에 3명을 낳았다 그러면 2명 데려가고 1명 키우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어머니가 7명을 낳은 거예요. 7 쌍둥이. 딸만 1년생으로.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먼데이, 선데이, 투스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겁니다. 살짝 아이들을 빼돌려가지고 집에서 몰래 키우는 겁니다. 좀 최첨단으로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키우는 거죠. 그리고 애들 교육도 이 할아버지가 직접 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한 엘리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좀 크면서 애들이 밖으로는 1명만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애들 똑같아. 그냥 누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월요일은 월요일이 놀러 갔다 오고, 화요일은 화요일이 놀고 오고, 수요일은 수요일이 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쭉 성장해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죠. 좋은 데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월요일에는 월요일이 출근하는 거예요. 화요일은 화요일 출근하고. 똑같은 가발이 있어. 가발과 이 옷과 이런 거 아울렛은 똑같이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도 다 파악을 하고 공유를 하기 때문에 가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출세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나이가 드니까 어때요?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서 이제 찝찝거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추근거리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이 데이트하자고 그러는데 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오늘은 뭐 먼데이가 데이트했다가 화요일 했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이제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 동료이자 이제 경쟁자이기도 해요. 이 남자가 이제 너무 열받아가지고 계속 이 여자 뭔가 업무적인 비리를 찾으려고 뒤를 자꾸 캐는 거예요. 계속 캐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그래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관리국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7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거기서 잡으러 오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못해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해버리면 그동안 한 30년 가까이 자기들이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다는 게 들통나니까 비공개로 암살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월요일이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월요일이 사라졌다예요. 월요일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투스데이부터 썬데이까지 6명은 이제 기업을 하는 거죠. 알 수도 없어요. 나갈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고 월요일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궁리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투스데이가 화요일이 똑같이 이제 변복을 하고 밤에 이제 나가보기를 합니다. 그런데 못 찾겠어요. 그래서 직장에도 가면 그 다음 날 출근을 해보자 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서 뭐 아무 없이 가는데 조금 있으니까 딱 오는 거예요. 그 아동관리국에 차가 와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스데이를 딱 지켜보고 있던 그 아동관리 시스템을 관리하던 박사가 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월요일도 그렇게 어저께 죽었던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다 잡으러 오는 거죠. 몰래 이제 암살자들을 보내가지고 다 잡으러 오는데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고 뭐 이제 피가 흘리고 운동 잘하는 애도 있으니까. 그런 와중에 썬데이가 이제 총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암살자들은 이제 물리치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그 와중에 썬데이가 이제 죽게 되는데 죽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o I am. 자기가 썬데이인지 이 7명은 샌맨이라는 한 이름으로 밖에서 사용을 했어요. 주민등록증에도. 나는 샌맨인지 아니면 나는 썬데이인지 누군지 모르고 자기 정체성을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숨을 거둡니다. 아브라함 러셀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리지널로 태어나서 카피로 사는 것을 타락이라 한다. 이런 말을 했던. 이제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다 각자 고유의 생명의 고유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비슷해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인지도 모르고 존재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진짜로 사느냐 카피로 사느냐. 진짜는 무엇이며 카피는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는 무엇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카피는 무엇이냐. 이러셀은 카피가 타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0절 오늘 본문 10절 11절 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나발은 이름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음식을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누구냐? 모르는 자. 이새의 아들이 누구며 다윗이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모른다는 게 진짜 모르는 걸까요?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 내면의 속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는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왜? 음식을 나눠주기 싫기 때문에. 옛날에는 양털을 깎을 때는 그 동네의 잔치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게 관례예요. 그런데 자기 양들과 목동들 지켜주는 그런 경비병 역할을 했던 다윗에게 그런 부대접을 한 거죠. 자, 다윗이 시대는 가서 뺏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고대시대 힘의 세계잖아요. 충분히 야 내놔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들을 보냈잖아요. 용사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소년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고 겸손하고 그래서 아주 매너를 지켜서 최대한 예를 갖춰서 다윗은 나발에게 음식을 요청을 한 겁니다. 이 나발이 모르는 게 뭐냐면 자기가 왜 그 자리에서 그만하게 그들먹거리면서 말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자기의 안전을 지금 누가 지켜주고 있어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나의 존재는 내 존재 이전에 다른 사람의 존재 바탕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존재 바탕 위에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잘나서 내가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이 나발은 너무나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잘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함이 있고 내가 잘 못한 것도 다른 사람의 잘 못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되어서 상관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 나의 잘못으로 에러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안정은 나의 평안은 다른 사람의 평안을 지키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이 나와 가까이 있으면은 그 공포가 불안감이 나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갖다가 우리가 대우하고 미국 같은 나라는 군인들을 정말 깍듯이 대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발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안다는 것은 아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구나. 다른 사람의 안녕을 내가 먹고 사는 존재구나. 다른 사람도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도 안전한 상태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아는 것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은 모른다 누구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억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되고 한심한 생각이고 미련하고 불쌍한 생각인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15절, 16절 봅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 하인이 와가지고 이 나발의 와이프 아비가일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하인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주인이 모른다. 나발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그러잖아요. 당신의 주인은 상종할 수 없는 말이 안 통하는 불통인 사람입니다. 그것까지 알고 있어요. 이 하인은 심각하잖아요. 자기 재산의 안전과 자기 생명의 안전이 어디로부터 어디에 지금 붙잡혀 있는지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이 지금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굶어 죽어 가는구나. 그런 생각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소년들이 10명이나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어리고 가냘프고 보호받아야 될 소년들이 음식을 얻으러 왔어. 나발이시여, 음식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재물이요. 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재물은요 흐르는 겁니다. 재물은 사람들은 쌓아놓으려고 하지만 재물은 하나님은 흐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디서? 배 부름에서 배 고품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계속 재물을 어떻게 하나요? 쌓아놓죠. 흐르지 못하게 계속 쌓아놓고 그걸 담이 되게 합니다. 흘러가지 못하죠.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은 그 흐름에 끊겨서 죽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문학적으로 뭐 이야기도 많이 하죠. 이런 강의도 많이 하는데 타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문학이 아니라 벌써 성경에서 율법 가운데도 그런 원리를 다 담아 놓으신 겁니다. 나발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뒤에 보면은 나중에 다윗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재물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 전에 이 복선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배 부르면서 배고픔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얘기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자, 한 부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거지가 있는데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잔치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이 나사로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거지가 먼저 죽습니다. 죽고 아브라함의 품에 갑니다. 그 뒤에 부자는 배 두드리면서 더 살았겠죠. 살다가 결국 뭐 사람인지라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자, 부자는 구원 못 받아서 뭐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고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다가 구원받아서 천국 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곤란한 겁니다. 자, 이 부자는 부를 굉장히 축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생명인 거예요. 돌봐야 되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묶어놨잖아요. 하나님이. 부자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것. 부자의 대문 앞에. 자기 눈 코앞에 자기 대문 앞에 맨날 들락거리는 그 위치에 나사로가 앉아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생명이 끊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생명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취하시기 전에 사람의 어떤 완력에 의해서 그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충분하고도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움켜쥐므로써 무시하는 거죠. 무관심하는 거죠.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눈을 딱 감아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강팍함을 그대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자기는 자색 옷,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한다고 그랬잖아. 누구를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내 영혼아, 오늘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마음으로 살지만은 이웃에게 대해서는 완전히 생명의 줄을 끊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누가 생명으로 향하고 있느냐? 누가 비생명으로 향하고 있느냐? 내가 하는 행동이 생명을 살리는 행동이냐? 내가 하는 행동이 생명을 죽이는 행동이냐? 내가 하는 말이 입에서 쏘는 말이 그 사람의 영혼과 인격을 살리는 말이냐? 내 입에서 나오는 내뱉는 말이 그 영혼을 인격을 죽이는 말이냐? 이거예요. 지금은 배고파서 죽는 사람 별로 없죠. 이 말에 화살로 죽이잖아요. 눈빛으로 죽이잖아요.